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좀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어떤 똑같은 존재로 본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천사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5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천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요, 어디서 비롯됐냐면 유대인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모습들을 보면서 천사들을 숭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해서 정말 실제로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잘못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때 그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복종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보좌에 제자들과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사들이 그 다스리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수종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일 뿐이지 그들이 마치 통치자가 되거나 아니면 숭배를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런 그 모습에 현혹이 돼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고 천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와야 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만 보여지고 있는 천사들하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하등한 어떤 존재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천사는 그런 어떤 한계가 없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있기 때문에 예, 제약을 받는 게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아니면 시간의 제약을 받거나 아니면 뭐 생명이 다하는 뭐 그런 천사가 나이 들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처럼 그냥 되게 연약한 존재로 인식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네, 이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십자가의 은혜도 없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도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은 어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지금 계십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사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죽음을 맞이하신 그런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졌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안에는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만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왜 죽어야 했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했고
이제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단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하찮게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연약해 보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신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복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물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직은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희생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아주 완벽한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주님의 연약함이 오히려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더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틀린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이것이 정말 참된 생명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